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이 창세기 13장 말씀인데 13장의 핵심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보고 있는 본문을 포함한 13장의 핵심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자와 그것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지, 또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갔을 때 그런 삶의 결과가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아멘을 잘 안 해요. 항상 아멘을 해야 내 것이 됩니다. 네. 아멘이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아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멘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진실로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 아멘이에요. 아만. 저 신명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라는 동의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는데 아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보게 되는 그 어떤 사람, 어떤 유형의 사람과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12장과 13장에 걸친 이 아브라함의 애굽 여정은요, 어떤 환경과 사람의 방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여정이 바로 12장 중반에서 시작해서 저 13장 초반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애굽 여정입니다. 자,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몇 절이 지나지 않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들어갔던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심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거하려고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보니까 그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런 기근이 발생을 하고 아브라함이 힘든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게 언약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떠나서 언약하신 땅에 들어왔는데 왜 그 땅에 기근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왔는데 왜 기근 만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할 때는 평범하게 그냥 잘 지냈습니다. 아무 일 없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좀 잘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내 앞에 어느 순간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힘든 일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내가 대충 신앙생활 할 때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런 일들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았는데, 생기지 않았는데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작정을 하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느냐. 우리도 그런 원망과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일을 만나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느냐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 신실하심을 의심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가서 저 13장으로 넘어가서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요 어떻게 해요? 가축이 더 많아졌대요. 은금이 풍부했대요. 이 얘기는 뭡니까? 기근을 만나서 그 기근을 피해서 갔으면, 잘못하면 그 애굽 사람에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림이 더 쪼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삶이 더 펴서, 그 살림이 더 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먼저는 아브라함은 거기서 무엇을 느꼈겠냐는 거죠. 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신실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믿을 만하게 그렇게 나를 향해서 성실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거,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겠죠.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와서 자, 13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 19장까지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 상황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우리가 좀 꼽아보자면,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인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그 13장에서 출발해서 19장까지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이 조카 이 롯, 이 두 사람을 우리는 단순히 삼촌과 조카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의 몇 페이지를 걸쳐가지고 그 두 사람이 그 성경의 어떤 그 축을 이루고 싹 간다면, 거기에는 삼촌과 조카 사이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 중요한,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 그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삼촌과 조카 사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은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의 대표로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의 또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볼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그 끝, 그 결과가 그러면 무엇인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또 뭐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또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그것을 그러면 롯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애굽에서 돌아왔어요. 애굽에서 이제 그 애굽에 들어갈 때도 삼촌과 조카가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들어갔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같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그들의 그 전에 그들이 살던 베델 땅 그곳에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아브라함도 가축이 더 많아졌어요. 롯의 가축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이 그 가축대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두 가축대들이 먹일 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곳을 찾으려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참 그것이 보기 좋지 않은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갈라서야 되겠구나. 분리해야 되겠구나. 이제 나뉘어져야 되겠구나. 내 조카 롯도 이제 그 기업을 이루고 저 정도면 혼자 어디서든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규모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니까 이제 내 조카를 이제 내게서 분리해서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조카 롯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불러가지고 이차저차 하니 참 이거 보기 좋은 모습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나누자. 우리가 분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 끝에 나온 롯의 반응이 바로 10절 모습이잖아요. 10절 모습. 그렇게 서로 분리하자는 삼촌의 말에 어떻게 해요? 롯이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즉시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그래요. 요단 지역을 바라봤대. 요단 지역을 바라봤을 때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물이 넉넉하여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이었다 그런단 말입니다. 여기에서요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서 그 삶을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바라봤는데 그것이 자기 눈에 좋았다. 좋았다. 이 얘기는 그것이 자기 눈에 확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확 들어왔다. 그러니까 롯은요 자기 눈에 들어온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 무엇을 내가 선택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언가를 항상 선택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선택합니다. 내 손에 딱 쥔단 말입니다. 그것을 내 것을 삼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택이잖아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것을 내 것을 삼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내가 남에게 빼앗기기 싫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롯은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베델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미 저 땅을 보고 있었잖아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의 말이 아브라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쪽 저쪽 내가 어디로 갈까 살핀 것이 아니라 그 즉시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이미 그 땅이 자기의 마음에 있었어요. 저 요단 지역 그의 눈에 볼 때 여호와의 동산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었잖아요.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얘기 뭡니까? 애굽 땅은요 사람이 막 밭 깔지 않습니다. 그 땅은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그 땅은요 그냥 발로 쓱쓱쓱쓱 고랑만 파고 씨 뿌려 놓으면 알아서 때가 되면 나일강이 농사철이 되면 한번 딱 범람을 해요. 넘쳐요. 그러면 그것이요 그 심어놓은 것들을 다 싹을 틔우고 뭐 해갖고 다 결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 땅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 땅. 이미 그 마음 속에 그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선택했다는 것은 뭔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은 내가 삼촌한테 뺏기기 싫어. 이런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땅은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삼촌이 너보고 먼저 선택하라고, 나보고 먼저 선택하라고 그랬어. 내가 선택하라면 분명히 우리 삼촌 저 땅을 선택할 거야. 내가 삼촌한테 저 땅 빼앗기기 싫어. 그러니까 저거 내가 먼저 선택해서 가야지. 그랬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하고 거기를 향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먼저 그곳을 선택하고 떠나니까 그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딱 둘이 분리가 된 거예요. 롯은 뭐 했다고요?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러면 롯은 왜 그렇게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았을까요? 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올 때도 그는 사람 따라왔잖아요. 자기 삼촌 보고 왔잖아요. 왜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롯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 왜 여기에서도 보니까 지금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 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니까 왜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 롯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로트, 롯.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덮개. 무엇을 덮는 덮개라는 의미입니다. 덮개. 이게 바로 롯이라는 이름의 어떤 기본적인 의미예요. 기본적인 뜻. 그래서 무엇을 덮는 덮개.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실제로 사용이 될 때는 기본적인 의미는 같지만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사용이 돼요. 그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그것을 보면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덮개라고 하는 의미인데 무엇 때문에 그러면 덮개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저 이사야서 25장 7절 말씀. 롯이라는 사람이 이 이름의 뜻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25장 7절 말씀. 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사람일까? 이사야서 25장 7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가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그 롯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쓰여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어떤 말로 로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거기서 한번 선택을 해본다면 무엇이 될까요? 거기에 보면 얼굴을 가린 그러잖아요. 얼굴을 가린. 그렇죠?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가리어진 그러거든요. 가리어진. 그 말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가렸다. 얼굴을 가린. 자,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사람 가운데 지금 사람의 이 얼굴이 싹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얼굴에 있는 눈, 코, 고 귀 이런 것들 중에서 무엇이 가려졌다는 얘기일까요? 무엇이 가려졌을 때 가장 불편할까? 지금 우리 롯이 지금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따라갔다고 하는 그 의미에 비춰볼 때 그러면 무엇이 가려진 거예요? 얼굴이 가려졌다는? 눈이 가려졌다는 거죠. 그러면 또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육안이고 하나는 영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눈 가운데 어떤 눈이 가려졌다는 얘기일까요? 영적인 눈, 영안이 가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영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더 나아가 보면은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더 가볼까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진리가 가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려진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진 사람입니다. 말씀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냐고요. 말씀이 가려졌으니, 말씀에서 싹 그가 가려졌으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믿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이 가려진 사람이에요. 진리가 가려진 사람이에요. 눈이 가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오늘 롯을 보니까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봤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삶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오늘 10절 말씀에서 저 롯이 요단 동편을 선택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일단 저 수알 땅까지 가잖아요. 수알까지 보았어요. 그가 보았어요. 수알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저 19장 말씀에 소돔 성과 그 고모라 성과 그 주변의 성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에 본래는요 소돔 성 아니 소알 성까지도 불이 다 떨어져서 그 성을 멸했어야 될 성이에요. 멸망받을 성읍입니다. 그런데 롯이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떻게 너 저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서 목숨을 부지해라 할 때 나는 못 가요. 안 가요. 갈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내가 내 사람 아브라함의 기도를 내가 들었어. 아브라함 때문에 네 소원 들어줄게. 그러니 네가 얘기한 대로 소알은 작다라는 뜻이거든. 저 작은 성읍으로 들어가라. 내가 그 성은 너 때문에 멸하지 않을게. 그래서 멸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 성은 이미 멸망받을 성읍이었다고요. 하나님 멸하시기로 마음먹은 성읍이었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아서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삶을 살아갔는데 그 소알 땅에 가서 1차적으로 지금 이 롯이 살았는데 롯은요 어떻게 자기 살 곳 찾아간 것이요 죽을 곳을 찾아간 거예요. 자기 죽을 곳 찾아간 거예요. 자기 죽을 구덩이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아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삶의 끝을 보니까 그 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끝은요 복이 아니라 화를 만나는 그런 삶이더라는 거예요. 끝에는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화가 기다리고 있더라. 자기 죽을 구덩이를 자기가 찾아간 건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 롯은요 지금 이미 13장에서 이미 13장 여기에서 자기가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발걸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요 먼저 우리가 나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왔는가? 만약에 그러면 내가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았다면 나는 지금까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나도 롯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결국에는 뭐예요? 나도요 저 롯과 같이 스스로 구덩이를 향해서 덫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한 걸음 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반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인 아브라함은 그런 어떤 삶을 사느냐? 아브라함은 우리 14절 말씀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만 14절 말씀만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눈을 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오늘 먼저 저 10절 말씀에서 나왔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눈을 들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눈을 들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 눈을 든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롯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눈을 든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눈을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눈을 드는데 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눈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여기서 눈을 들었지만 자기가 스스로 눈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눈을 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눈을 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을 바라본 거예요. 내 눈에 좋은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롯이 떠난 아브라함은요 롯이 떠난 다음에 기다렸단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내가 지시하는 저곳을 바라봐라. 남쪽과 북쪽을 바라봐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밑에 가면 이제 삶의 장소로 옮기잖아요. 그 삶의 장소로 옮긴다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롯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갔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좋은 대로 눈을 들었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옮겼지 않습니까? 같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눈은 들었지만 마음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의 이 결말과 롯의 삶의 결말이 어떻게 같겠냐고요. 같을 수가 없죠. 사람은 삶의 모습이 이렇게 극명하니까 그 삶의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그 아브라함이 18절 말씀에 어디로 갑니까? 우리 이 말씀 이미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어디로 삶의 자리를 옮겨요? 헤브론으로 장막으로 옮기잖아요. 한 사람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은요 저 소알 땅으로 삶의 자리를 옮기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은 헤브론으로 삶의 자리를 옮긴다는 거예요. 헤브론이 어떤 것입니까? 헤브론 하나님과 연합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과 친교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아닙니까?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삶의 자리를 송두리째 그곳으로 옮겼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로 자리를 옮긴 거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 눈에 좋은 대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그의 장막을 옮긴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냐고요. 그런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안 기쁘시겠냐고요. 보세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의 삶을 지금 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아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의 삶을 보고, 삶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서 하나님 눈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과 그 삶의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식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내가 과연 무엇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내 눈에 좋은 것을 의식하느냐? 내 눈에 좋은 것을 의식해서 그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가 앞으로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아서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서 하나님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성경에 고스란히 이미 우리 앞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미지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장, 이 본문이 포함된 13장에서 나온 이 두 사람의 삶의 결과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간 사람의 삶은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구나. 저런 삶을 살아간 사람의 삶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 우리 여기서 지금 이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결과는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지금 롯과 아브라함의 어떤 분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13장에서. 이 분리가 그냥 나타나는 것이겠냐고요. 그냥 소떼가 많고 양떼가 많고 가축이 많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리하는 그런 분리가 나타나는 것이겠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말로 나타나지 않지만, 글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리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지금 나누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왜 나누시겠냐고요. 왜 이 사람 저 사람 왜 나누십니까? 일차적으로는 그 사람 나누신 거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과 나눈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눠진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분리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을 나누신 것인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아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서 하나님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간 사람을 나눈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더 나아가면 결론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과 복받지 못한 사람을 딱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과 하나님의 복과 관계가 없는 사람을 여기서 딱 지금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거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 사람을 향해서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미 지금 창세기 13장에서 지금 그것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그 복 주실 사람과 하나님의 복과 관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분리라고요. 분리. 그럼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우리 이 예배당에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 두 무리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아서 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정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서 그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할까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런 그 두 가지의 삶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시니까 마지막에 복받는 사람과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심해야 되겠습니까?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아 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여서 내 눈에 좋은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서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만 선택해서 하나님 눈에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과 저쪽을 이렇게 나누시는데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